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던 8절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띄워주실래요? 네, 8절과 9절까지를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8절의 말씀이 바로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나오는 결과물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9절의 말씀도 함께 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또 다른 사실은 이 9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과 폐부를 살펴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돕는 도우미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살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다시 말해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떠한지 심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큰 실수를 저질렀죠. 1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겼거늘. 여러분, 이 참 슬픈 이야기죠. 1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의 죄가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금강석 끝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 옛날 이 시대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대나무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나름대로의 얇은 펜을 가지고 기록을 했지만 절대 지워지지 않아야 될 소중한 것들은 어디다 새겼냐면요, 이 방금 이야기한 금강석 같은 큰 돌멩이 가져와서 철끝 있죠. 철끝을 가지고 하나하나 새겨버렸습니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새겼거든요. 지금 1절 말씀을 보세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에 철필을 가지고 새겨진 것과 같대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새겨버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마음에 그렇게 새겨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을 죄와 같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새겨버려서 내가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 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 닿아도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처럼, 다시 말해보면 너무 심각하게 이들의 마음속에 죄가 깊이 새겨져 버려서 지우려 하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 이유는 처음에야 이스라엘 민족이 내 마음의 금강석 끝에 내가 철필로 나의 죄를 새기리라 뭐 그런 마음으로 새겼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지금 자신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죄를 깊이 새기며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내가 이래도 되나?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두 번째 죄를 지을 땐 가책이 서서히 지워지기 시작해요. 이해하시겠지. 하나님도 그러려니 해주시겠지. 세 번째 죄를 지을 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는 죄송해요 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다음엔 그대로 잊혀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 그 죄가 점점 익숙해져 갈 때 이제는 더 이상 지워지지 않는, 나도 지우고도 싶지 않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습관과 같이 남아서 이제는 내가 지울래야 지워지지 않는 철끝으로 기록한, 철필로 기록한 그러한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책망을 퍼부으실 때는 그들이 한두 번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할 만큼 자신의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붙이셨습니다. 문제는 그 강팍해져 있는 자신의 마음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말해도 들려지지가 않았음을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죄를 인정하는, 아니면 죄에 대해서 인식해가는 첫 번째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요. 죄는 절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외부에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도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죄가 찾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내 마음속을 완악하게 굳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금강석 끝에 철필로 새겨진 것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죄를 한마디로 뭐라 이야기하냐면 성향이라고 말합시다. 이제는 그저 죄를 따라가는 성향이 내게 습관처럼 배어버린 거예요. 죄를 선택하는 성향, 이제는 죄에 눈물조차 나지 않는 성향,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은 성향, 영적 성향이, 영적 기질이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려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죄로 느끼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불순종의 영이 임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불순종의 영이 가득 임해서 어떤 것도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어버리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에게 요청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옆에 계심을 인정하시나요? 정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옆에 계세요. 그러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폐부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세요. 옆에 계셔서 그저 방관차처럼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이 마음에 불순종의 성향이 아무렇지도 않게 날뛰고 있음을 그대로 우리가 내버려두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불순종의 영을 죽이며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감찰하시며 심판의 날, 그 가라지를 추수하는 날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해 줍시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를 지나가면서요, 우리 성민교회에 대한 감사도 너무나 넘치지만 우리 학교를 보면서도 오늘 이번 주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저번 주엔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학교에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 수업을 막 하는데 웬 외국인들이, 한 분도 어느 나라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힘들 이상한 언어들이 있는 외국인들이 또한 수천 명 와 있는 겁니다. 이 얘들은 도대체 왜 와 있나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수업하는, 신학과가 수업하는 간을 이제 목양간이라고 부르는데, 그 목양간에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이상한 언어들이 온 그 목양간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제가 좀 궁금한 걸 좀 또 못 참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서 얘들은 누군데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뭐 하나 싶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한 친구에게 혹시 너 영어 할 줄 아니? 나 조금 할 줄 알아. 그래, 잘 됐다. 너 어디서 왔니? 듣도 보도 못한 나라예요. 저도 많은 나라들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러시아 옆에 자기가 설명하는데 어느 소수 부족 민족들이래요. 그래? 그럼 너희 나라만 왔어?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그 외에 더 많은 나라들이 막 뭉쳐 있는 거예요. 왜 왔냐고 물었어요. 도대체 너희 여기 왜 왔어? 그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어져서 그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없지만 그러나 자기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 수련회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수련회를 집회를 인도해 가고 있대요. 여러분, 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살펴보니 뭐 러시아 밑으로 해서 러시아 애들이 제일 많이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전 러시아어를 알아듣지 못해요. 뭐라 카카카 했었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러시아 친구들이 제일 많이 온 것 같고요. 그 옆으로 해서 제가 모르는 많은 부족의 민족들이 뭉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팻말에 미션, 선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자신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도 뭔지 잘 모르겠지만 다니면서 걔들이 뭔가 쏙닥쏙닥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는데 은혜가 막 넘쳐요. 우리 학교가 그래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외국인의 친구들마저 초대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기숙사 밥도 공짜로 줘가면서 숙소도 제공해가면서 이런 집회를 이끌고 있었구나 몰랐거든요. 그때 저와 함께 대화 나눴던 그 남학생이 그랬어요. 한국은 진짜 복되다. 이렇게 좋은 예배 현장이 있는 게 진짜 복되다. 나 한국에서 살고 싶다. 난 한국에 있고 싶다. 저희 한국이 여러분, 저희 학교 앞은 그리 번화가가 아닙니다. 맛있는 집도 없어요. 저는 늘 학교에서 나오면서 우리 학교 앞은 맛집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집이 없어? 늘 불평했는데 여러분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오면 편의점이 있잖아. 나 한국 살고 싶다. 아 그래? 여기서 잔디밭을 걷고 찬양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난 한국에 있고 싶어. 누가 날 한국으로 초대해 줬으면 좋겠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됨이 가유불급이라고요. 너무 많이 주어지다 보면요. 우리 안에 변질과 태색을 우리 스스로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축복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다가갔던 수없는 축복은 사실 하나님 주신 위대한 권능과도 같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사 보잘것 있는 자로 만드셨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종들을 이끌어내시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셨고 그 누구에게도 이기지 못할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내시사 모든 강대국 중에도 이길 수 있을 만한 권위를 허락하셨건만 그들은 여러분 2절 말씀부터 뭐라 기록되는지 보십시오. 아세라를 기억하고 아세라의 우상의 신상들을 향하여 산당을 짓고 나아가서 물질에 매여 있고 나아가서 자신의 물질과 풍요 앞에 서서 자랑하기에 바빴고 그러다 보니 물질과 풍요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자신의 소유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 4절 읽어보시면 압니다. 너의 물질 너의 소유를 내가 다시 거두리라. 내가 너에게 줬던 소유를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물질을 내가 거두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의 산당도 내가 제거하리라. 나아가 내가 아세라를 생각하는 너희들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내가 받았던 은혜에서부터 시작된 변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거절했다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야 껄끄럽죠. 처음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래도 괜찮아 하실까? 한번 죄를 지어봤는데 괜찮네요. 별 말 없으세요. 2번 지어봤는데 별 상관없어요. 3번 지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 보시는 것처럼 그러려니 하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금강석 내 마음속이 금강석이 되어서 철펜으로 죄를 기록된 것처럼 나는 이제 죄 짓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은 성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죄 짓기를 좋아하는 성향,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죄를 따라가는 성향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랬다 칩시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죄와의 다툼과 내 마음속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기를 갈망하며 나의 죄를 지워가면서 말씀의 순종의 성향을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죄의 성향을 따라 살아가나요? 우리는 이 두 질문 속에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잖아요. 저도 바라는 건 천국 가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 말해보면 천국 간다는 말 자체는 조금 어감이 맞지 않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겁니다. 저의 바람은 천국을 가는 것,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동행하며 살고 싶고 죽어서도 동행하고 싶기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을 향해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죄는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리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짓지 않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이는 한국이 그토록 부럽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예배가 지겹다 말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게 난 너무너무 놀라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놈의 자유가 우리를 예배 구렁텅이에 밀어 넣어서 나를 끊임없이 예배하게 만드네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그래서 반성했어요. 친구들은 내려오면 편의점이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면서 이 밤중에 편의점 가서 뭐를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네 감사하고 있는데, 저는 늘 야, 우리 학교 앞에 어떻게 맛집이 없냐, 맛집이, 이러며 살았던 제 인생을 반성했어요. 와, 하나님, 저도 이렇게 은혜를 은혜라 여기지 않고 사는 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당연히 내게 주어져야 될 권리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나 봅니다.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33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띄워놓고 계속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금강석 끝에 철필로 자신들의 죄를 새겨가며 그 죄를 이기려 하지도 않고 죄와 싸우려 하지도 않고 죄의 성향을 따라 그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그냥 죄의 구렁텅이가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면 뒤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여러분, 다시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철펜을 가지고 죄를 새기느라 정신없어요. 죄 짓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나아가시겠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당연하지.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기록하셔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 이 말씀 준비해 가면서 마음이 너무 죄송하고 민망한 거예요. 어떤 거겠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저는 물 먹고 싶어가지고 매일 물을 마시고 있다고 쳐요. 그런데 옆에서 그 물은 건강에 좋지 않아, 그거 말고 너 이것 좀 마셔봐, 구걸을 하면서 제게 줘요. 아이, 저리 좀 가세요. 나 그거 안 받을 거니까. 밀어내느라 정신없어요. 야, 이걸 마시라니까. 아니요, 저 그거 안 마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걱정하기에, 너는 나의 자녀이기에 지금 너가 마시고 있는 것 말고 내가 주는 걸 마셨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저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했던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대로 내 성향 따라 살렵니다. 죄의 성향대로 그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비록 너의 마음에 죄를 새기며 살고 죄를 지우지 않고 살고 죄의 성향을 따라 살고 불순종하며 살지만 나는 너의 마음에 내 말씀을 새기리라. 내 말을 따라 살도록 순종의 영을 부으리라. 나는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새겨주리라.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죄의 성향을 따라 살려고 하는 본성을 내려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주겠노라 말씀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갈등 앞에 서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는 육신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나 자신을 마주하면서 매일매일 고뇌하십시오. 이 두 싸움 속에서 편안하게
죄를 선택하며 살지 말고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요, 언제나 갈등하고 언제나 고뇌하고 내 마음에는 왜 이 두 마음이 있는가 싸워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할 수 있는 열심을 내게 달라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오랜 시간의 역사가 지났나 봅니다.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 살 만큼 살았고 지날 만큼 지내버린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 외에 수많은 나라들도 원래 100년 지나고 나면 타락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걸음을 걷고 있나 봅니다. 전 세계 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100년 이상 기독교가 건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도 그 길을 걷는 듯 보여집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죄의 성량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내 마음속에 숨겨진 물질을 향한 사랑, 죄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은 불순종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신학적 가치, 그러한 것이 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학생이 읽고 있는 책을 제가 가져와서 무슨 책을 읽어? 하고 넘겨보았습니다. 그 책에 그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가 원하는 방법대로, 너가 바라는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걸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그러한 내용이 신학생이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 잠시 너 이제 읽지 마라, 이 책 안 읽었으면 좋겠다 소개해주고, 그 수업 시간에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는 걸 즐거워하셨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셨지.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내는 걸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마찬가지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요청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는 것에 익숙해버리면요, 더 이상의 답이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그러려니라는 단어로 포장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또한 덮여버리는 순간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탁드려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본성 그대로 내가 죄 때문에 싸우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이제 불순종의 영과 싸우리라.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한번 들렸던 말씀 잊어버리면 그만이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죄는요, 여러분들이 키우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본성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알아서 자라나요. 알아서 자라나기 때문에 얘는 안 키워도, 내가 언제 죄를 키웠습니까? 나 안 키웠는데 걱정들 하지 마세요. 알아서 성장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본성상 의인이 아닌지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잡념과 나의 마음에만 빠져버리면 여러분, 죄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처럼 나는 혹시 나의 죄를 이 금강석과 같이 딱딱하게 내 마음에 새겨놓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진 않는가 돌이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민교회 되기를 소망해요.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들 보시잖아요. 이제 중국에서 뭘 만들었는지 보았더니 그 AI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가정집으로 톡톡톡톡 들어가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데, 그 뭐 몇천 대를 팔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예약자가 18,000명을 넘었다 그랬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만 뉴스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18,000대인가를 이미 예약자가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 데려 들어와서 이제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사나 뭐 이런 걸 해주는 로봇이 아니라 그냥 따뜻하게 말동무대 해주는 로봇입니다. 그런데 얼굴은 잘생겼습니다. 예. 그 로봇의 여성 로봇도 인물이 예쁩니다. 그 예쁜 얼굴 가지려면 2억 8천만 원인가 주면 살 수 있고요. 그 최저 기능과 최저 얼굴로 살려면 8천만 원. 인 걸로 제가 뉴스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면 살 수 있는데 이미 만 몇천 대를 여러분 예약자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뉴스 들으면서 왜 씁쓸하겠어요? 걔가 뭐 대단한 가사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따뜻한 말을 나눠준대잖아요. 따뜻한 말 몇 마디들. 외롭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친구가 되어준다잖아요.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외롭지 않은 친구가 되어주는데 2억 몇 천씩을 쓰겠다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친구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성경의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을 때에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예언이 가장 뜨겁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랑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사랑하려 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건 여러분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예표입니다. 어느 날인지 어느 때인지 어느 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뭐라 기록됐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 배 채우는 데만 급급하고 내 만족 채우는 데만 급급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나? 나는 불만족스러운데 내 만족에만 내 인생의 모든 걸 걸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단 나를 우선으로 사랑하는 이상한 이기적 사랑이 온 세상을 덮여버릴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의 세상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인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마주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정말 돌아봐야만 해요. 신앙은 예배함으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함이라는 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내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심장, 폐부를 살펴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지금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너가 너의 죄를 철펜을 가지고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닫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요청하시나,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걸 부탁하시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은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오늘 만족하나, 나는 오늘 즐겁나, 나는 오늘 행복하나,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되어 산당을 짓고 아세라신을 섬겨가며 내 물질을 사랑하고 나의 부유를 자랑하고 나의 명예를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 죄 많은 심성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살핀다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첫째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교만은 버리자. 둘째 명예도 버리자. 셋째 부유도 버리자. 우리 여기 뭐 빌 게이츠 없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 중에 뭐 빌 게이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걸 버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 해봤자 그 월급인 거예요. 그 월급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자고요.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살지 말자고요. 아니 뭐 바꿀 게 없어서 그 돈 몇백에 하나님을 바꾸며 삽니까? 그 뭐 대단한 명예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고 별것 아닌 자존심과 이 명예에 하나님을 바꿉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제부터 꼭 돌아보셔야 돼요.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잘했다고 해서 앞으로 잘한다고 여러분 누가 보장합니까? 제 친구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 설교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제 친구가 여러분 고2 때까지 공부 진짜 잘했거든요. 고3 때 갑자기 미끄러지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어느 대학 갔는지 말하지 않겠지만 그 아이가 절대 가지 말아야 될 대학을 갔어요.
있어요. 저희 학교 옆에. 저희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학교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했다고 누가 앞으로 잘한다고 말해요? 이스라엘은 뭐 언제 못했나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처음에 잘했어요. 100년이 지나서 한 세대가 끝나기 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가나안에 들어간 1세대들은 가나안 1세대들은 신앙 얼마나 예쁘게 잘했어요. 그 이유가 문제였던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봅시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겠어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 이후에 죄의 성량대로 살려고만 하는 우리에게 옆에 서서 사랑하는 우룡아, 내 말을 기억하렴, 내 말에 순종하렴, 나와 함께하렴, 그걸 말씀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 서서 너 똑바로 안 해? 꿀밤 죽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 계셔서 불순종의 성량을 따라가는 우리, 나의 배만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때로는 나의 자랑,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명예롭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만하고 많은 것들을 자부심을 가져가며 스스로를 그렇게 내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위하여 명예를 버렸건만, 난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건만,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건만, 너는 왜 나를 위하여 그 작은 것 하나조차 포기할 수가 없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 옆에 서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기억합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이 누구를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 부끄럽잖아요. 날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알고,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가치를 알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데, 우리는 기껏 내밀어 봤자 별것 아닌 것 내밀어 가며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니 오늘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가면서 내가 별것 아닌 것 앞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끊임없이 기억해 가면서 나 자신을 죽이기 위한 신앙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단히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잘 가봅시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주거든 그 박수를 눈 감고 귀 닫고 난 주님만 볼 거야, 난 주님만 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갑시다. 살다 보면 자랑하고 싶은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난 예수님만 자랑할 거야, 난 예수님만 자랑할 거야 외치며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도 살다 보면 내가 뭔가 내세우고 포기하기 싫은 게 왜 없겠습니까? 있죠. 저도 있고 우리 모두 다 있죠. 그러나 우리 인정하자고요. 그거 예수님이랑 비교할 만한 거 아닌걸요. 자,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옆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버렸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예수라, 내가 구원자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여라도 나의 명예가 나의 아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의 아버지며 나의 인생이 나의 주인이라고 외치며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거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죄가 금강석에 새겨진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전철을 우리가 밟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시선을 돌려요.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마주해요.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리고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주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만 집중하세요. 이 땅을 살아내는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에만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정말 이 가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오이며 결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우리는 죽기 위해 예수님을 따릅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내 가진 것 모두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민교회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를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 내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죄의 성량을 아버지여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모든 것을 지우며 내 옆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